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믿음으로 인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고 혹은 앞에 스크린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다시 믿음으로 인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중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은 우리에게 보합니다. 또 그렇게 여기고 믿고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 한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관한 말씀, 설교 말씀 혹은 성경 말씀 듣거나 읽거나 또 누가 나 이렇게 해서 또 성령 받아서 하는 전해진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닌 어떤 목사님이 안 썼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의 계기, 통로는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그러한 길은 바로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또 능력을 행하신 이 일, 즉 능력의 역사, 능력은 영어로 보면 미러클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적의 역사도 바로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것까지 다 기적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기적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기적인데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듣고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희망사항으로 막연히 있다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냐, 행함이 아니라는 것이, 뭘 행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착한 일하고 남들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뭘 했기 때문에 성령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듣고 믿음으로.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듣고 믿음이에요. 들은 거 없이 믿습니다 해도 그건 아니죠. 아무리 믿습니다 세게 해도 믿습니다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듣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설교 시간에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건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하고 들리면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꼭 누가 김 집사가 이 집사가 들어야 돼 이렇게 한다면 내가 들은 것이 아닐 것이지. 또 성경을 읽어도 나는 오늘 3장을 다 읽으리라, 어떤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읽는다면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들은 거라고 할 수 없어요. 똑같은 말씀, 자는 말씀, 수십 번 읽었던 말씀이라도 오늘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깊이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들립니다.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들려야 돼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요? 듣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듣고 믿음으로. 또 우리가 치유받는 것도 믿음대로 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내 믿음이겠죠? 내 믿음대로 됩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없다면 그냥 바라고만 있다면 기도 더 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성경 말씀 또 읽거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희망상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그냥 하라 그래서 한 거, 선포하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러니까 믿음도 사실은 에베소 2장 9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희망상, 호프, 내가 바라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와야 돼. 그러므로 제일 좋은 믿음을 얻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읽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이 오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으면 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11장에 뭐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믿음의 기록이 나왔는데 그냥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면 노아도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어라. 비가 내린다. 억수같이 내린다. 그 당시에는 비라는 것이 한 번도 안 내린 그런 시기였을 때 비요, 방주요. 아주 처음 들어봤지만 아멘 하고 순종했죠.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다 짓고 나니까 정말 비가 하늘에서 터져 나오고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도 침수 지역에는 배수구 뭡니까 하수 이런 데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어. 그 일대가 우리 동네 또 대림동, 성도동 다 물이 찼다는데 그 순식간에 찼죠. 뭐 저는 다음에 할게요. 정말 지하 주차장에서 죽은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내려가서 차 빼라 그래서 관리실에서 차 빼라 그래 내려갔다가 샥 올려왔습니다. 어쨌든 땅에서도 올라오고 하늘에서도 내려오는 그러한 대홍수가 임해서 그러나 듣고 믿고 순종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만들어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렸죠. 좀 흔들렸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주셔서 믿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때가 되매 마침내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또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고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몰아넣었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상황이 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는 아기를 낳고 이삭, 그 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의 아비가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계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킨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돌면서 크게 외쳤을 때 하나님 하란 대로 그래서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진군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윗처럼 믿음으로
다윗은 그냥 원래 전쟁을 잘하고 원래 힘이 세고 원래 용사이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쫓아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너는 따라잡겠고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간 것이죠. 그 듣고 믿음을 해요. 아멘 하고 간 거죠. 그러므로 듣고 믿은 또 듣고 믿고 전쟁한 다윗은 전쟁에 승리해서 여러 나라들을 승리하고 정복하고 영토를 지금의 이집트에서 이라크까지 큰 대영토를 이루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된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자기 주변 사람, 특별히 아들들, 가족이 죽었지만 부활을 맛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믿음은 주변 사람 혹은 우리 자신을 부활케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믿고 죽은 사람, 믿음을 간직하고 죽은 저와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들리겠죠. 누구야 나와라. 무덤에서 나와라. 낙골 땅에서 나와라. 요즘 그럴 것 같아. 수목 그 나무 밑에서 나와라 했을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족이 다시 살아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족이 죽었어도 언젠가는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활해서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적게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도 안 간 데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많이 갔는데 장례식장에 많이 갔는데 제가 간 곳은 되게 믿는 자 가정이었습니다. 믿는 자 가정의 장례식은 슬픔이 아니에요. 또 옛날 생각나네요. 상주 그들이 친구들 술 한잔 먹다가 또 손님한테 와서 슬픈 척했죠. 슬픈 척. 그러나 제가 방문한 장례식장에는 그 슬픈 분위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평안과 기쁨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저한테 한 2번이나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기뻐해 웃어도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물어봐.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웃어도 되나요? 이상한데? 상주들이 그래요. 왜요? 소천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 믿고 돌아갔기 때문에 천국에 먼저 가 있는다는 확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이 있는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여러 건 봤어요. 대부분 그랬어요.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꼭 이렇게 믿기 때문에 좋은 일, 기적적인 일,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이런 것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박해나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견디며 당당히 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힘든 일, 위기 상황을 그냥 인내하면서 그것이 없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심했던 초대 교회, 또 지금도 그죠? 저쪽 어떤 나라들은 박해가 심해요. 우리나라 같이 지금 자유로운 나라는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도 같아요. 지금도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와 핍박, 심지어 순교를 당했는데 지금은 더 많이 당한다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회교권 같은 데서는 순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러한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 신앙적 태도, 또 정부 방침 뭐 이런 거, 정부 방침에서 뭐 황제를 숭배하라, 신으로 섬겨라, 와서 절하라, 이런 것을 안 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어려움과 심지어 고문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고, 차라리 제발 옛날처럼 그 돈 쓰면서 풀어나거나 그냥 내가 안 믿을게요 하면서 예수님 부인하면서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문 당하다가 이러다 죽으면, 혹 이러다 죽더라도 나는 부활할 것이다, 더 좋은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 그렇게 믿음을 포기하거나 부인하면서까지 부인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한 것을 35절, 11장 35절에 나눴습니다. 또 오늘은 더 심한 거예요. 이 추석날에 좋은 얘기를 좀 하고 평범한 얘기를 하고 잘 지냅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 히브리서 12장 믿음장의 마지막 설교인데 오늘은 조금 더 심각한 설교예요.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조금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희롱이라 그랬는데 영어로 조롱이에요. 또 채찍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의 행동과 삶을 더 주시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니네들은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 또 교회는 그 교회에 대해서는 눈을 더 크게 부릅뜨고 살펴요. 그래서 또 잘못한 일이 일어나면 되게 언론에 뉴스에 막 납니다. 가차없이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코로나 그때도 그랬잖아요. 각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엄청, 그런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전체 통계를 볼 때는 교회를 통해서 감염한 숫자는 매우 적었어요. 그러나 한 건 한 건마다 크게 서울 어디에, 인천 어디에 기도원에서 집회하다가 밥 먹다가 얼마나 크게 났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나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비판을 세게 합니다. 과도하게 합니다. 또 목회자가 무슨 잘못했다고 아주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만일 같은 안 좋은 일이 일단 세상 조직, 정부 조직, 회사, 기관 이런 데서 일어나면 뉴스거리도 안 돼요. 그렇지만 교인이나 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심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조금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강원도 원통의 민간인 통제 구역인 서화에서 했습니다. 근데 군대 생활한 지 1년도 안 돼서 아버님께서 청했어요. 그날은 제가 연병장이라고 운동장에서 훈련, 교육을 하고 있는데 눈발이 좀 날렸어요. 근데 그 행정반에서 마이크 소리가 내림이 들렸어요. 김태진 일병은 행정반으로 즉시 올라오시오.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중대장님이 계셨고, 아버님이 돌아갔으니 장례식 참여하라고 3일 휴가를 줬어요. 원통에서 그 당시 여기까지 올라오면 반나절이에요. 시외버스 타고. 어쨌든 3일 휴가를 받아서 장례식에 조금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훈련복을 갈아입고 그래도 깨끗한 군복을 입고, 또 민간인 통제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휴전선 그 철조망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부대에서 집차를 내줘서 한 30분간 집차를 타고 나와서 원통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차니까 덮개가 없어요. 눈발이 날립니다. 눈발이 나는데 춥다.
그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근심했습니다. 저는 일찍 은혜를 받고 신학교 1년 공부를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저는 그때 나만 은혜 받고 구원받고 신학교 다녔지만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근데 구원을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2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죄책감, 우리 아버지를 구원 못한 아들, 신학생, 다 뭐가 다 필요 있겠냐 하는 죄책감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또 원통에 서울까지 시외버를 타고 오는 긴 시간에도 죄책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해 보니 저희 아버지는 다행히 있어요. 여기 신림동 요 근처에 신천교회 교회에 6개월 다니다가 돌아가셨대. 저는 기도만 했고 전도는 못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6개월 동안 교회 다니다가 돌아가셨고요. 집에 교회에서 받은 찬송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매우 가벼워졌어요. 장례를 치르고 다시 원통 땅 서화 지역의 군대로 복귀했습니다. 복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대원에 가서 충성, 그땐 충성도 아니라 당백 그랬어요. 일당백이래요. 근데 중대장이 나를 눈을 째려보더라고요. 이게 각진 군인 같은 야전군 스타일인데 눈은 찢었어요. 째려보면서 거의 욕하면서 제 정강이 그 정권이 군대 말을 조인트라며 조인트를 군아빠로 막 까는 거예요. 여러 번 맞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복귀하면서 군 옥깃에 상 당했다는 그 표시를 안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40몇 년 전이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알고 있었고요. 아마 신학교 좀 다니다 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티가 났어요. 이런 말 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런 표현 말을 하더라고요. 막 인상 쓰면서 기독교인들은 지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런 표시도 안 하고 다니냐?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롱의 말과 함께 인상 쓰며 군아빠로 여러 번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군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 쫄병, 그냥 33개월 군 생활에 일병, 10개월, 12개월 안 되는 그 일병은 거의 군인이라고 쳐주지도 않아요.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몰랐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안 달고 온 거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일부러 안 다닌 것도 안 다른 것도 아닌데, 그 쫄병이 그거 달아야 되는지 알았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심히 조롱하고 그냥 화내고 까고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이 약간의 오해를 받으면서 조롱의 말, 또 심한 비판,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기도 한다. 믿음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것은 누구나 받는 건 아니죠.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것입니다. 선자, 오늘 예레미야 선자가 그렇게 당했답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바스오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매를 맞았고 죄수로 뒤집어 씌우고 칼 있죠. 목에 옛날 죄수들을 채우는 칼에 채워지기도 했고 또 사로잡혀 가서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또 심지어 구덩이 속에 진흙이 있는 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굶어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예레미야 20장, 29장,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선자가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또 믿음 때문에 돌 던져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예레미야 또 얘기할게요. 그냥 맞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우상숭배하고 잘못된 길 가니까 그러면 안 된다. 우상숭배 버려라.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렇게 경고하니까 거듭 경고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강하게 회개하라는 소리가 거슬려서 에덴의 선자를 쳤고요. 또 제사장 스가랴도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런 말 자꾸 한다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또 스데반도 그러죠.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한 많은 사람 모아놓고 하니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스가랴 선자에 대해서 그가 회개를 촉구한 것 때문에 돌로 맞아 죽은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창세부터 이스라엘이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돌로 맞은 사람의 선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값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선자를 돌로 쳤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피값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AD 70년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정말 반항했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당시에 100만 명이 죽고, 인구가 얼마 안 됐대. 100만 명이 죽었다 그러고 나머지 도망가고 막 해외로 도망가고 그랬죠. 핏값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믿음 때문에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자가 그렇게 죽었대요. 또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37절에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4절은 믿음으로, 34절이에요. 그 전전 시간의 설계. 믿음으로 칼날을 피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이세벨이 좀 그렇게 부정적인, 내가 무슨 말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비 한 방울 안 내릴 것이다. 그래서 선자니까 겉에선 예의를 지키냐고, 그래요. 막 그랬다가 돌아가는 길에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숨으라 그랬잖아요. 그리 시냇가로 숨었습니다. 그래서 칼날을 피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렇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 숨었지만 나머지 그 수십 명의 거기에 있던 선자들은 죽었어요. 엘리야의 그 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여호야김이 집권할 당시 선자 우리아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 야고보도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또 믿음 때문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자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런지 어쨌든 항상 선자가 항상 궁핍한 건 아니었어요. 때로 저렇게 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고요. 고난을 겪었으며 학대를 받았고. 그러니까 선자님,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요. 선자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어떤 경우는 저런 일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뭐 입었어요? 양과 염소의 가죽 옷 입어요. 좋은 옷 안 입어서 메이크업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양과 염소의 가죽 옷. 그래서 구약의 일부 선자들은 되게 선자님이다 그러면 그런 옷 입고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떠돌았어요. 그러니까 집 하나 사놓지 못하고 떠돌았어. 일부가 그런 거예요. 자, 믿음 때문에, 사역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것을 당할까요?
지금까지 우리 안 당했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의 일부 선지자들이 그랬죠. 이렇게 믿음 때문에 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지만 저 정도 아니잖아요, 그죠? 저 정도 100분의 1도 안 되죠. 맞았다, 끌려가서 고문 당했어요? 심한 고문 당했어요? 돌로 막 사람들이 막 쳤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낙타 가죽만 입고 다녀요? 옷.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혹 예수님 오기 직전에 대환란 때는 믿음 때문에, 믿음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믿기 때문에 저런 거 비슷한 거 혹시 당할 사람이 다는 아니되 당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은 금방 이렇게 믿음 때문에 고난, 박해, 핍박, 죽음 당한 사람의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그런 기회가 혹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가시겠습니까? 네. 가봐야 알죠. 아니라 지금부터 예방주사 백신 맞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나면 여러분이 저분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 더 복된 하늘의 삶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도 다 당한 게 아니라 일부가 당하고 저런 핍박도 구약 선지자들이 다 당한 게 아니라 일부가 당했는데 혹시 마지막 때 저런 일이 닥쳐온다면 우리도 그 길 간다면 복된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38절 세상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됐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 정말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이에요. 한번 다시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어 다녔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집 떠나야 되고 광야, 산, 동굴, 땅굴을 헤매 다녔다는 사람 일부 있었어요. 다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다 저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일부가 어느 시대에 특별히 박해하는 왕 시대 그런 때 있었는데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또 타협하지 않고 저렇게 그냥 차라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고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믿음 좀 안 믿는다 그러지. 응? 이제 안 믿겠어요 하면 저런 거 없을 텐데 편안하게 이 세상에 살 텐데 바보들 그럴 거예요. 그러나 믿음 때문에 저런 모양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믿는 자들은 뭐라고요? 감당 안 된다 저것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감당 안 되는 사람들이네. 저 예수 안 믿는다고 얼마 동안 그러면 안 돼? 바보들 감당 안 되는 것들 그런 말 우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NIV라는 영어 성경에는 세상에 함께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 사람들하고 나 못 살아 같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이 번역은 뭘까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라고 이거 세 번역은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너와 나랑 우리는 틀리다. 정말 크리스천들을 못 받아들이겠다. 우리 이 교제권, 우리 그룹에서 좀 너희는 좀 아무래도 왕따 시킬게. 그렇게 살아.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박해나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의 삶을
믿음의 삶을 굴복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밖에 핍박때 뭐라고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굴복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냥 안 믿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거나 그 믿음을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밖에 핍박이 왔을 때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면 그게 오라 하면서 내가 배운 성경 말씀 그렇지 않은데 자꾸 그렇다니까 그래요 하면서 미혹받아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에서 세상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밖에 핍박 환난 때에 세상적인 사람으로 변신하지 않기 바랍니다. 변모하지 않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런 사람도 있어요. 카멜레온.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다가 또 세상에서는 색깔이 샥 변했어. 세상 색깔. 교회에서는 교회 색깔. 이런 자주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의 색깔을 띠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는 자입니다. 크리스찬답게 성경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들었어요.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의 어떤 크리스찬인데 여자인데 한국 여자인데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안 믿는 사람, 하여튼 미국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 같아. 근데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이 건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남편이 몇 번이나 독촉을 하더래. 우리 합세해서 나쁜 일 하자. 좀 죄를 짓자 그랬어요. 응? 남편이 순종해야 됩니까? 아내들이야 남편에 순종하라. 그 말씀이 해당됩니까? 자꾸 죄짓는 일 정말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된 나쁜 일을 하지. 안 한다 그랬더니 우리 같이 살지 말자 그랬대. 그런 사람은 안 사는 게 낫겠지요? 그래서 살아야 돼요. 같이 죄 짓고 다녀요. 자, 우리는 좋을 때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고난 때는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밖에 핍박 환난이 올 때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당당하게 그 밖에 환난 핍박을 조롱 견디어 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피하려 하지 말고 그냥 그치 안 믿는 사람 되지 말고 교회 안 나온 사람 되지 말고 믿음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핍박 환난 조롱 받으면 그냥 그때도 잘 인내로서 참아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 때문에 손해가 본 일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계약이 되고 뭐 약간 불법을 행해서 하면 뭐 특혜가 지워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때문에 바르게 살고 옳게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가 온다면 그냥 손해 받으세요. 손해 당하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게 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것은 믿음 때문에 옳게 바르게 법대로 정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하는 거예요. 손해본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상으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 뭐라고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크리스찬이 어떠다 누가 어떻다고 믿음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비판한다니까요. 거짓으로 거스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찌그러져 있어라. 그게 아니에요. 낙심하고 있어라. 엎어져 있어라가 아니라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 큰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은 사람 분명히 저게 오게 되겠네요. 너희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에서 모든 악한 말이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만 듣는 게 아니지 않아요? 정치권 보세요. 얼마나 서로 비판하고 막 안 좋은 말을 막 쏘대는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정치라든지 뭘 하든지 비난, 비판, 그냥 거짓말, 막 루머, 그거 뭐죠? 거짓말로 하는 거, 뭐 우리나라 그게 제일 많다잖아요. 무고한 막 믿지 않는 사람 당해요. 아무리 인기 이렇게 올라갔던 연예인도 하나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왕창 비난의 말이 쏟아지는 거 아시죠? 세상이 그런 거예요. 꼭 크리스찬만 그런 건 아니에요. 크리스찬도 거기에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누구다?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 얼마나 칭찬하는 비판 윤석열 되면 얼마나 칭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판이 지금 2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비판이 2배. 이재령 하여튼 사업가 다 비판이 엄청 많은데도 그냥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어. 응? 안 믿는 사람도 하여튼 뭔가 뜨면 유명하면 중요하면 리더면 이렇게 비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막 그게 나온다니까요. 악한 말하고. 그럼 크리스천도 저런 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그걸 받아야 큰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말 하나도 안 들었다? 좀 이상해요. 제대로 믿는 생활하면 그런 말 안 들을까요? 믿는 자 티를 내면서 살면 안 들을까요? 확실하게 믿는 자의 삶을 살면 안 듣기가 어려워요. 애매모호하고 흐리 뭐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안 들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에도 밖에 시험, 환난, 고난의 때에도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 안 되는 사람,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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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합니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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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흔들리고 이천하면 하나님의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언제나 믿음으로, 심지어 밖에 시험 환난 때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하나님의 하늘의 상을 많이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멀어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세계를 모신 역사가 오늘도 어려운 때, 힘들 때, 고난의 때, 박해 때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애들의 앞날 위해, 우리 가정 위해, 사업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